2021년 8월 1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주일 예배 또 8월 우리 첫째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올려드릴 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저는 이렇게 서울에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마음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드리는 처소처소마다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신령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박정환 집사님 찬양 인도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자의 하나님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지쳐 무릎 꿇을 때 주님
나의 영혼이 잠잠히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집중하니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성축하리. 집중하리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집중하리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리. 내 힘의 안성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 올려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것도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저희들을 나왔사오니 우리 중심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 악한 세력 앞에 우리가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어둠의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 의지할 때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이겨나갈 줄 믿사오니 아버지 도와주시고 반석 같은 믿음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일터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회복해 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유산들을 잘 물려줘서 우리 자녀들이 자자손손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 대언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미련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생각을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서울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아내가 그 간 이식이 아니라 또 약물로 이렇게 치료하기로 결정이 돼서 저는 바로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8월 9일 월요일에 미국으로 귀국하게 되는데요. 미국도 이제는 그 입국 시에 코로나 검사 결과를 요구해서 제가 입국하기 전에 3일 이내로 이제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서울에 제가 또 머무는 동안 계속 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이기 때문에 뭐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또 전화 드려서 만나자고 하는 것도 신뢰가 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을 뵙지 못하고 이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저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 큰집 형님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희 집이 작은 집이고 저희 형이 하나 있고 형님이 있고 큰 집에 형님 이제 세 분이 계신데 그분들을 오랫동안 연락을 못 하다가 이제 연락이 됐어요. 그래서 뭐 전화사랑으로도 인사를 드리고 다음 주 중에 이제 한번 큰 형님한테 찾아가기로 했는데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그 5 형제 중에서 물론 이제 저희 아버님 밑에는 형밖에 없지만은 큰집 형들로 치면은 제가 막내입니다. 근데 이제 뭐 안타까운 것은 그 형들, 저희 형도 포함해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여전히 저의 남아있는 기도 제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 아버님이 생존하실 때는 20여 년 전이지만 이렇게 명절날이면 그래도 다 형제들이 모여서 이제 예배 드리고 이렇게 식사를 하고 그랬는데,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는 제가 막내다 보니까 예배 드리고 이러는 것들이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어요. 항상 저는 이제 기도하는 거는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제가 늘 이렇게 가족들, 친지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을 잘 섬기는 가정에 복을 주시고, 또 주님께서 예수님이 증거되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늘 했습니다. 물론 그 가문이 복을 받는지에 대한 것은 우리가 단시간에 이렇게 확인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역사, 우리가 아침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는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 그리고 가문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특별히 주님의 가르침 속에서 기도의 자세,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도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의 교훈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 중에서 기도에 대한 교훈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요즘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그 근본주의 유대인들을 보면 얼마나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제 통곡의 벽 그런 앞에서 막 머리를 흔들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혹은 이제 사무엘 선지자의 무덤이라든가 이런 데 관에다가 손을 올려놓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그래서 정통 그 유대인들도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모습들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가르침을 주실 때 오늘 본문 속에서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6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여기서 외식하는 자들, 그리고 그들은 이라고 표현된 그 복수, 그것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사두개인들, 그들을 중심으로 하는 제사장들을 바로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의 기도를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의 기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평가하신 걸까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회당이나 특별히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큰 거리에서 굉장히 이렇게 막 큰 소리로 혹은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기도하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그 경건의 모습을 노출시키기 위해서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권위가 어디서 나오냐라고 했을 때 얼마나 그들이 경건한 자인가, 여기에 달려 있는데, 바로 이 기도를 하는 모습, 그리고 기도는 중요한 경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경건하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보이면서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경건을 이용해서, 경건의 힘을 이용해서, 그런 경건의 권위를 이용해서 결국 그들이 추구한 바가 뭐냐라고 했을 때, 고아와 과부들, 그들의 재산을 자기의 손아귀에 넣는 거예요. 백성들의 그 어떤 그 물질들을
탐욕하면서 그 권위를 통해서 그것을 착취하는 그런 일들을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 거룩함은 바로 그들의 권위를 상징하고 사람들에게 드러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열심히 있게 기도하는 사람의 어떤 말의 권위가 있고 그 사람들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교적인 권위를 이용해서 백성들로부터 물질적인 것들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경건하고 거룩한 척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탐욕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해칠한 무덤이다. 그렇게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죠. 마태복음 23장 13절에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얼마나 악한 일을 저지른다고 예수님이 노골적으로 그들을 비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기도를 그들의 탐욕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의미는 기도라는 것은 정말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것이 기도인데 그것을 이 세상에 썩어질 상으로 대신했다는 것이에요. 기도를 도구화해서 대신해서 자기의 배를 채웠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는 그 기도는 더 이상 기도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이 잘못된 기도의 태도에 반해서 바른 기도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성전이라든가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길에서 했는데 그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골방에서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의 본질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것이죠. 간구하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것은 간섭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기 위함입니다. 남들로부터 방해가 되지 않는 장소, 그리고 나에게도 역시 방해가 되지 않는 시간, 그런 시간에 하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막 카톡이 울리고 전화가 오고 이러면 기도에 방해가 되죠. 또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처리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골방을 고려해야 하는데 어떤 분들에게는 출근하는 아침 시간 차 안에서 여러분의 골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아무도 없는 집, 남편은 출근하고 아이들은 학교를 가고 아무도 없는 집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기도할 때 그것이 또 골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또 그냥 집보다는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각자의 기도의 골방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골방을 언급한 것은 중요한 것은 은밀히 기도하라는 표현입니다. 각자의 기도의 골방을 정해서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이죠. 남들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 장소 그리고 그 시간을 정하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역시 우리의 골방을 정해야 됩니다. 기도의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 은밀한 중에 나누는 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밀한 곳에서 기도에 집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뭐 집에다가 골방을 문자적으로 골방을 만들어서 한다? 이런 것보다는 남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고 나 스스로에게도 오직 하나님만과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기도할 수 있는 그곳, 그 시간, 그 장소,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골방이다, 이렇게 말했어. 이러한 그 기도의 원리는 우리가 예배, 특별히 주일 성수주의라는 예배에 드리는 자세와도 일맥상통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일 성수한다고 해서 주일날 그 예배 드리는 1시간 딱 참석했다고 주일 성수했다, 이렇게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기도의 원리처럼 보이지 않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경건의 삶을 사는 것이 올바른 예배의 태도라는 것이죠. 예배 시간, 주일날 예배 시간에 사람들 앞에서 그 은혜로운 찬양하고 때로는 감격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 모든 은혜를 다 혼자서 받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예배 끝나고 교회를 나오고 차를 타고 운전해서 막 가는데 큰 길거리에 대로변에 나와서 앞에 신호 바뀌었는데 안 간다고 빵빵거리면서 막 큰 소리치고 욕하고,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예배의 삶과는 전혀 다른, 앞선 그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태도라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기도도 그렇고 우리 예배도 그렇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겸손의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한 6장 7절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중언부언의 의미는 아무런 뜻도 없이 그냥 제멋대로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과 별개로 우리가 반복하는 기도가 있어요. 이 반복하는 기도가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간절한 바람에 대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반복해서 기도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런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십자가 앞에서의 간절한 기도죠. 그거는 정말 간절함 속에서 이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이 간절함에서 나오는 반복이나 오래 하는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론 우리가 이 기도를 정말 오래 할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도 밤새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솔로몬의 기도도 길었고, 특별히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그 뜨거운 감정이 특별하다면 때로는 정말 오래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중언부언하는 기도의 문제는 뭐냐면 오래 기도해야만 하나님을 더 즐겁게 하거나 혹은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억지로 막 똑같은 말을 계속하면서 오래 하는 기도, 바로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도는 이방인들의 기도가 그렇다,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하지 말라 했을 때 이방인들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방인들은 구약시대도 그렇고 주술을 하는 것처럼 다 같은 말 계속 반복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바알의 제사장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런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오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오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이거를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그것을 반복하면서 기도를 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조롱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죠. 이 이방인들의 기도는 마치 그들의 신들을 이렇게 큰 소리로 혹은 반복되는 소리를 해야만이 깨우거나 뭐
자극해서, 심지어는 그 엘리야와 영적인 전쟁 속에서 자기 몸에 피를 흘리게 해가지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죠. 주님께서는 그들의 그러한 잘못된 태도를 본받지 말라고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기도를 오래 하고 반복해서 해야지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생각하는 것,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6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막 큰 소리로 기도하고 오래 기도해야지 그것을 하나님이 인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바른 태도는 뭐냐?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의 로마서 속에서 그 성령론을 이야기할 때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의 기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바른 기도의 태도를 우리가 캐치할 수가 있는데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할 수 없는 탄식, 이게 뭡니까? 간절한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 그리고 또한 겸손한 기도예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뜨거운 기도, 그것이 바로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예요. 우리 산상수훈 처음 시작했던 것처럼 그 가난한 심령, 복이 있는 자는 가난한 심령 가진 자라고 그랬는데 그런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 바로 이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십니다. 이런 겸손함과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태도를 가지고 또한 은밀하게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은밀하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의 복음송가 중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런 찬양이 있죠. 정말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걱정거리가 있을 때, 근심이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아내를 간병하면서 정말 기도의 능력을 다시 한번 뜨겁게 체험을 했습니다. 사실 그 처음에 LA에서 비행기를 타는데 좀 이 LAX가 공항 공사를 하는 바람에 굉장히 차가 엄청 막히더라고요. 그런 걸 계산하지 못하고 이렇게 와가지고 조금 늦게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휠체어를 태워서 이렇게 비행기를 탔어야 되는 건데 그러지도 못하고 그냥 헐레벌떡 놓칠까봐, 비행기 놓칠까봐. 근데 사실 그때는 아내가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을 때거든요. 얼마나 미안하던지 내가 일찍 왔으면 이렇게 아내를 고생시키지 않을 텐데. 정말 집사람이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억지로 비행기를 태우고 한국으로 갈 때만 해도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의사를 만났을 때 의사가 이제 물론 검사하기 전에 저희들이 먹고 있는 약이라든가 아내의 어떤 상태,
이런 것을 이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니까 제일 좋은 거는 간 이식 수술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이제 병원을 나왔는데 정말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제 검사하고 의사를 다시 만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어, 저와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다만 이제 내가 간을 기증해서 아내 간을 기증해서 수술을 하고 수술 일정을 잡고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는 전혀 수술에 대한 얘기도 안 하고 약물로 치료를 하고 지금 물론 이제 지금 상태는 간이 한 50% 정도 이렇게 워킹하고 있지만 이제 그래도 잘 치료하면 70%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다. 이렇게 희망적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약을 잘 먹고 이제 6개월 후에 다시 검사를 해봅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말 아내랑 그 병원을 나오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제가 개인적으로 뜨겁게 체험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간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기도의 바른 태도를 교훈하시고 바로 또한 기도의 본을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이죠. 6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태도와 함께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제가 본문으로 잡은 부분은 주기도문 중에 전체가 아니고 앞에 부분만 제가 본문으로 잡았는데요.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먼저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우선순위에 있어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9절 10절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세 가지의 간구의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예요. 이것이 첫째는 뭐냐면 9절 후반부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기 전에, 우리의 것들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존귀함을 높이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예배의 행위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에 있어서 제일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1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이루어지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순종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교회의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건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0절 후반부에 뜻이, 이거 뜻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뜻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이 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와, 그리고 또한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가 관계가 없는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위해서 우리의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어떻게 응답돼야 할지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바른 기도가 나오는 거죠. 무조건 우리의 생각대로 원하는 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당한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는 별개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고 영광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러나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결돼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그 기도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기도의 태도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아버지께 늘 기도하셨고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번 한국에 방문해서 이 거리두기 4단계 때문에 사람들을 이제 만나기가 쉽지 않아서 그냥 저 혼자 이렇게 고향 땅을 특별히 이렇게 돌아다녀 봤어요. 제가 고향이 인천이다 보니까 그냥 지하철 타고 제가 태어났던 곳도 가보고, 그다음에 제가 유아 세례를 받았던 교회 앞에 가서 그 교회 장로님이랑도 좀 얘기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 혼자서 그냥 돌아다닌 거예요. 그리고 청소년기를 보냈던 그 제물포 근처, 그리고 중고등부를 다녔던 교회도 갔어요. 근데 뭐 지금은 더 큰 교회로 교회를 지었고 이전을 했지만 그 장소는 아직 남아 있더라고요. 다른 교회가 들어왔고, 그러면서 제가 살아왔던 날들을 이렇게 반추해 보면서 지금은 이제 미국이라는 곳에 머물고 있는데 저의 현재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은, 정말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앞으로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삶이 펼쳐질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중요한 거는 정말 진짜 인생의 축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다. 이것을 이제 제 아내 앞에서 또 얘기했어요. 복은 무슨 물질을 누리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마지막 호흡 끝나는 그날까지. 그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면서 더 충성된 목회자로 불러주셨으니 충성된 일꾼이 돼야 되겠다. 혼자 그런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을 해보았습니다. 결국 우리가 남는 것은 뭐냐? 그것은 주님 앞에서 충성해요. 그러면서 저희 부모님을 생각하는데, 부모님은 많은 고생을 했죠. 그러나 마지막까지 목회자의 사명을 잘 완수를 하셨어요. 저도 부모님을 본받아서 마지막까지 저희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린 시절부터 중고등학교 때부터 뭐 대학교 때까지 계속 제가 늘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그 얼마나 많이 이루어졌는가를 다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제가 잊고 있었던 것조차도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실현시켜 주신 것을 제가 깨달으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죽더라도 내가 뿌려놓은 기도의 씨앗들은 내가 죽음 위에도 응답되겠구나, 그런 기대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축복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그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게 자녀의 권세거든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 찬양 가사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모범은, 이 본을 따라서 우리는 겸손하게 그리고 간절함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질을 물려주기보다 믿음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법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한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렌츠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이 기도의 용사가 되셔서 수많은 응답을 받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고, 또 자녀들에게도 그 믿음의 유산들을 물려주고, 정말 기도하는 자녀들 얼마나 복됩니까? 바로 그런 믿음의 유산들을 물려주셔서 우리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가정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을 정말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줄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무엇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해주셔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364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끝인 걱정에 얽매인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의 크신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마지막 추수의 때에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중심에 있는 주님 사모하는 마음을 기뻐 받아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충성된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저희 7시 45분에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믿음의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 건강으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대학에 진학하는 집을 떠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윤혜정 집사님 서길이도 이제 멀리 집을 떠나고 우리 티모티도 이제 벌써 대학생이 돼서 이제 기숙사로 아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우리 공군사관학교 들어간 조셉이도 이제 체력 훈련으로 1년 동안 준비하고 다시 1학년으로 지금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대학교 신입생으로 들어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윤혜정 집사님 첫째 아들은 대학원 1학년으로 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생으로 이제 또 공부를 계속 이어서 한다고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집을 멀리 떠나는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로서 우리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 도우심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주일인데요. 8월 1일이 됐습니다. 또 8월달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한 달의 첫날 또 이렇게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또 주일 오후 시간도 우리 가족분들과 뜻있게 기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내일 또 아침 7시 45분에 예배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내는 몸이 그래도 우리 장모님과 또 처갓집 식구들의 이렇게 돌봄을 통해서 많이 호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 기능이 50%라서 앞으로도 계속 조심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약을 꾸준히 먹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그 간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으면서 이렇게 잘 돌보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월 9일 월요일날, 아마 여기 월요일날 미국이 좀 시간이 날짜가 늦기 때문에 월요일날 출발하면 월요일날 아마 오후 4시쯤에 도착할 것 같아요. 8월 9일이면은 그 이후로는 이제 제가 미국에 가서 성도님들을 뵐 수 있을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 아침 또 예배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